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9장에 이제 우리 바울의 어떤 슬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 인권이라고 하죠. 제가 어려운 거 안 얘기했는데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란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권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위치, 또 어떤 그 직무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의 권리나 의무, 이런 것들이 부여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권리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었어요.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태생과 관련된 권리인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이자 또 그 안에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바울에게 있었죠. 또 바울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어요. 사도로서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군 복무하는 병사로 비유하면서 복무자가 자기 돈으로 복무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의 권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권리입니까? 병사가 자기 돈으로 복무하는 법이 없다. 즉, 그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인생을 걸었던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그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육적으로 채워주고 공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에둘러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사람은 참 알수록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권리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이방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이 바울을 비난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고, 이런 차이점들을 맞춰가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점은 서로가 서로를 불편한 상대로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과정이 서로에게 불편한 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복음의 본질과 연결시키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한테는 불편한 사실이었을까요? 시민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진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도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만이 찐이라는 거죠. 또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개와 돼지 취급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대는 것.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죠. 이렇게 한번 딱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사도라고 자칭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로서의 자격도 좀 허점이 존재하죠. 자세히 파보니까 사도로서의 흠결이 존재해요. 자격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존재가 아니죠. 이것도 둘쳐내고 저것도 둘쳐내고 이렇게 하나둘 둘쳐내 보니까 처음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 가다 보니까 뭐가 되나요? 이제 이 사람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난스러운지.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도여행 떠난다 시고 막 여기저기 막 쑤셔대는 것도 별로 안 마음에 드는 것 같고.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육신의 공급을 받지를 않았어요. 사양했어요. 그리고는 장막친을 일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죠. 이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도들은 부인과 함께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책임져 주는 것을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교회에 짐도 안 지운다고 자기 혼자 그냥 장막 팔아제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비난들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겠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런 비난을 고린도 교회에서 유독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많이 참고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이 고린도 서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의 4절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권리가 있었어요. 사도로서의 권리도 있고 또 자유신분, 자유자로서의 권리도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그 권리를 보호해 주었고 실제로 책임져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임에도 사람들은 사도라는 이들이 왜 교회에서 부양을 받지 않은지를 궁금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얘네들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게 참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맞춰주면서 바울이 목회하는 게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런 비난거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양받는 것을 끝내 거절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거절해야만 했던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지역의 상황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잘 이야기 몇 번 들어서 아시죠?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가 아주 거대하게 성행하고 또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제와 성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성직자들이 존재했는데 이 사제와 성직자들도 당시에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겠어요? 당연히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과 또 음식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강요함으로 가난한 자들의 그런 이들을 착복하는 일들도
생기면서 이 고린도 시민들에게 사제들이나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이지만 성직자들에게는 어떤 인상이 있었냐면 물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신전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근데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두 번째는 헬라 문화가 가득한 이곳에서는 무엇이 아주 유명했느냐? 철학자들끼리 논쟁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대중을 사로잡아서 설득하는지, 그럴듯한 논리를 펴서 자기 주장을 잘 설명해내는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기를 다투었고, 또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기도 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은. 바울은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슨 일을 해야 했느냐? 그런 철학자들과 변증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수많은 철학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변증하고 변호하는 일들을 해야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이 인기를 얻으면 이런 걸로 돈벌이를 삼았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변호하는 나를 또 그렇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교인들은 교회에서 파벌을 나누었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일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편 지도자들의 흠을 찾아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지요. 그런 교회 상황을 아는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통해 부양받는 것도 오히려 자기를 적대하는 이들에게 공격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 수많은 고민과 염려 끝에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양받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부양을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손수 일하면서 생계를 스스로 챙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 장막벌이가 그렇게 넉넉했던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권리가 있었는데 참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뿐이고 사실 바울이 넉넉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고린도 교회에 손을 펼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나중에 자기가 어려울 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이 장막벌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사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차마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권리를 요구할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차마.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살았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진짜 몰랐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관심 그리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죠. 방금 읽은 12절에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런 권리들을 다 주장하고 이 권리를 다 누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자니 여기에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참 생계가 너무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참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도록 바울은 이런 것에 주의하며 조심했을까? 왜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안 되는 것에 이렇게 주의하는 사람이었을까? 이게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 자기의 삶에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복음에 가장 장애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어떤 인생을 과거에 살았는지. 바울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너무나 바랬던 이유는 그 전에 바울이
복음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일에 선진에 서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막았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옛 삶을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매우 큰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이죠. 내가 또 복음의 장애물이 되면 어떡하지?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사도가 되어서도 또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마음의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이었던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믿을 수 없는 감격이자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그렇게 방해거렸는데 하나님 뭘 믿고 나를 또 이렇게 사도로 세우셨을까? 그러면서 늘 염려하는 게 내가 이렇게 전하다가 또 장애물이 되면 어떡하지? 주님 복음 전하는데 내가 또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 늘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엇가 있느냐? 복음의 장애물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것이 안즈나 서나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마땅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먼저 권리보다 뭘 생각하느냐? 내가 방해가 되면 어쩌나?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런 속 깊은 마음을 잘 몰랐어요. 왜 그가 굳이도 이렇게 욕먹으면서 거절하는지, 그 권리를 다 사용 안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비난받으면서도 자기를 참아내면서 변호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책잡기에 바빴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있을 때 늘 조심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면 어떡하지? 제가 특별히 청년들한테 늘 말씀을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늘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뭐 사도나 목사나 다 똑같죠. 사람이라 시도들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저는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모두를 만족시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딴에는 매우 크게 마음 쓰면서 선택한 방법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좋지 못한 방법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난 나름대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했던 거였지만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때로는 조금 더 많은 다수를 위한 선택처럼 보일 때는 소수가 비난을 합니다. 그죠? 너무 다수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또 소수를 위한 방향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수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다수가 불편해하는데.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의 선택도 나름대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권리를 참고 이렇게 한 선택들이었지만 또 누군가에 보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진짜 마음은 몰라주고 비난하기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선택에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아. 바울은 그런 복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참 많이 불편했었던 것인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굉장히 반복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돌려서 또 말하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생계가 어려울 때 왜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당시의 고린도 지역의 문화도 신경 쓰지 않고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서로 상처받고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누릴 권리만 요구했어도 사실 됐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늘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선택해서 복음에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어떡할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마음조차 감춘 채 성도들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바울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써놓죠. 구구절절 이렇게 다 써놨는데 바울이 또 이렇게 쓴 이유, 왜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편지로 또 이렇게 얘기해? 사람이 말이야. 그때 얘기하지. 바울이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속마음을 이제서야 드러낸 이유는 더 이상 참고 있다가는 성도들이 또 나를 오해해서 이것 참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 또 염려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속마음을 또 모르는 성도들이 계속 나를 또 오해하고 그렇게 오해하던 것이 계속 굳어지다 보면 또 그것 자체로 또 나를 오해하면서 내가 전하는,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또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장애물로 내가 삼아질까 봐 그게 또 염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참았던 이유를 말하면서 또 염려한 게 뭐냐면 이게 내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진짜 얼마나 참았는지 말이야. 니네들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지금 복음의 장애물 안 되려고 말이야. 이렇게 애쓴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또 이만큼이나 잘 참아냈으니 또 나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뭐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내 자랑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드러내는 거 아니라 또 자기 자랑 될까 봐 또 두려웠던 거예요. 15절에서 17절, 우리 9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 정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참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니까 이걸 또 내 자랑으로 여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바울 진짜 한 예민한다. 아우, 이렇게 예민한 성격 참 쉽지 않다.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저건 저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늘 그렇게 염려했던 바울의 예민한 성격이 좀 유추가 되죠. 근데 바울은요, 물론 예민한 성격도 있었겠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 싫었으면. 늘 생각이 시작부터 끝까지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늘 거기 있어요. 무엇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성도들은 때로 몰라줘도 내가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얼마나 복음을 귀하게 여겼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는지.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선택이나 말과 행동 속에도 늘 초점이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와 대화할 때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나 어떤 일을 꾸려갈 때 늘 생각하는 게 이것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면 어떡하지?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음을 귀한 줄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깨끗한 마음을 늘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아주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오늘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려워요. 너무 많이 돌려 얘기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죠. 율법 없는 자들과 율법 있는 자들 모두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얻고자 함이라. 이 얻는 건요, 자기 사람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는 자로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씌워진 오해의 프레임 한 가지 더를 바울이 내친 김에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했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더러 하던 이야기 중에 바울의 귀에 늘 마음이 아팠던 건 무엇이냐면 기회주의자라는 이야기예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이런 것은 바울에게는 늘상 들려지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누구에게 들려진 이야기냐? 같은 믿는 자들에게 들려진 이야기죠. 바울은 기회주의자야. 저는 회색지대에 머무는 애야. 이런 이야기. 사실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믿을 때 확실히 믿고 아닌 건 확실히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목회자 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죠. 바울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 질문 앞에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확답을 잘 안 한다고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뭔가 정답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렇게 뭔가 물론 바울이 뚜렷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진 못하는 모습이 더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여기고 사도감이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행동하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는 율법 의식을 행하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는 막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허점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 완전히 앞에서는 저렇게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하고.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 살았다면 바울은 과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먹었을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안에도 솔직히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뭔가 선명하기를 원하고 뭔가 정확하기를 원하는데 때로 막 두루뭉실하면 막 짜증나잖아요. 막.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회색주의자,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것 같은 그런 모습, 앞뒤가 다른 기회주의자, 여수투수라고 하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한 사건 목사처럼 누군가에겐 보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선명한 걸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런 너무 선명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 모습 그대로 다가가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를 너무 쉽게 비난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미국인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끼리 쓰는 말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죠.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에 맞게, 우리의 문화에 맞게 낮추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선교도 그런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삐딱하게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마음에 안 들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야, 이것보다 회색주의자가 없어. 뭐 이런 게 뭐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이거 완전히 그냥.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아주 찐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가 되고 때로는 뭐 박쥐 같은 모습을 보이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보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나 얻은 명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더 큰 성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쇼로도 비춰지기도 하고, 더 넓은 것을 품어내는 넓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한쪽 진영에서는 변질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회색주의적인 모습, 기회주의자인 모습들이 자기의 유익과 성공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비난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 결이 좀 달라요. 바울이 그렇게 처신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명성을 잃을까봐 겁나서, 아니면 자기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겁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좀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런 길을 애써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공, 아니면 뭐 자기 뭐 염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깊숙한 게 자기가 회색주의자라는 욕도 먹고 기회주의자라는 욕도 먹고 사꾼 목자라는 욕도 먹고 그 모든 욕들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다가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주 기가 막혀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바울의 목적이 거대한 게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 영혼 구원하겠다, 내가 뭐 여기 있는 사람 전체를 다 구원하겠다는 엄청난 거창한 포부도 아니에요. 내가 이 무리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뭐 거대한 그런 무리들을 향한 엄청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막 거창하고 위대한 원대한 목표가 아니에요. 바울의 변명 같은 이야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나 그 몇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내가 만난 그 몇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그래서 참았다. 이게 바울의 변명이었어요. 변명.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변명도 누군가한테는 또 말은 잘하네. 이렇게 참 사람이 어려워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가 헤아려지죠. 이런 것까지 변명해야 하는 자신, 이런 것까지 구차하게 설명해야 되는 자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울의 구차한 변명거리가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변명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진실한 고백으로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되도록 많이 더 크게 일을 벌려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박해하고 멸하고자 하는 게 바울의 열정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늘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주 여러 응답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예, 바울이 옛날에는요 판을 벌려도 작게는 안 했어요. 째째하게 안 합니다. 바울의 성격이 하면 그냥 크게 한 판 벌려야지. 믿어도 제대로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핍박하려면 어정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잡아, 그냥 사그리 다 잡아서 이 판을 키우는 거죠. 거대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 하면 주님 나 상 주시겠지. 사람들도 나 알아줄 거야. 그래서 심하게 박해하고 멸하였고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들보다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더욱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했느냐? 복음의 장애물로 1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때문에 복음의 방해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판을 키워놨어요. 여기저기 다 찝쩍거렸잖아요. 스데반 거기 돌로 쳐겼는데도 찝쩍거렸죠. 여기저기 다 손을 올려가지고 손 한 손씩 다 얹었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크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 크게, 더 열심히, 더 멋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자신의 오름과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하기 위해 앞장섰던 나, 그런 나, 세상에서 제일 벌받아야 될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자기.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의 제일 1등 장애물이었으니까. 그런 사람 나를, 한 사람, 이 나를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1대1로 만났잖아요. 바울에게는 뭐냐면 나를 왜 찾아와야? 나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보다 거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나, 제일 크게 앞장섰던 나를 나 한 사람 찾아오려고 직접 찾아왔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거대한데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구나. 그 한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이런 사람을 만나주러 오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 아래 것들을 보내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 낮고 천한 구유에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사람을 위해서 안 해도 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사시고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 사람들 챙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을 찾아오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 크고 넓고 많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고 나서 뭘로 바뀌었느냐? 목표가 바뀌었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래. 몇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으면 좋겠어. 이제는 주님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몇 명이라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 소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이제 나를 통해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 일반 사람으로서의 인권, 이런 것들도 자원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고 여기면 그거 그까짓 거 그냥 포기하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기회주의자라는 소리, 오케이, 그것도 들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몇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나 그 소리 들을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도 열심히 산대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절제하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연습합니다. 저랑 좀 잘 안 어울릴 수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사격 선수였어요. 공기권총 사격 선수로 뛰었었는데 메달도 몇 개 땄습니다. 예. 자랑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메달 따려면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 다 참는 거죠. 그 메달, 지금은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 모르는 그 메달, 그거 하나 따자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이따가 없어질 그 월계수 면류관, 그거 몇 년 지나면 다 사가 바스라져 없어지는 그 면류관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제가 없냐?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게 없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회색주의자,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절제하는 그리스도인. 권리도 참고 비난받을 용기도 감수하면서 참았던 절제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자기가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정죄했던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인생의 전부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제일 문제예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결국은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부여해 주실 승리의 관이었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죄인 중에 계수인 자기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도 내려놓았어요.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자체가 자기 인생의 상급이라는 걸 진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되시는 주님이 싫어하는 건 너무 하기 싫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 되는 건 제일 싫은 거예요. 거창한 목표보다 내가 주님 인생에 방해나 안 됐으면 좋겠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구원의 통로로서 그래도 주님 앞에 잘 쓰임받아서 주님의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바울의 결정의 근거예요. 때로는 박쥐 같은 선택도,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바보같이 포기하는 선택도, 때로는 욕먹는 선택도 다 선택의 근거가 주님의 복음,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절제하십니까? 여러분 손에 맡겨주신 복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가장 큰 상급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그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밤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몇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는 은총을 내게 부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깨끗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함께 합독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소식, 이거 전할 때 방해가 되면 가장 큰 상급이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바울의 넋두리, 바울의 변명들, 오늘 9장을 통해 바울이 그렇게까지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며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수많은 시비들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잘못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참아내며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나 구원하자고 이 땅에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의 장애물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늘 고민하고 애쓰며 머리 싸매며 수고하고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남을 쉽게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 사람 몇 사람을 얻기 위해, 내게 주어주신 몇 사람을 얻기 위해 나는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있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나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 정말로 기꺼이 내 권리도 내려놓을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복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오늘 이 저녁에 바울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늘 깨끗한 중심,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역사 가로막지 않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늘 겸손하게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통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상급은 나의 주님 한 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은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귀한 상급 되신 주님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당할지라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주님,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가치,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쪼록 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랑이 아니라